인간은 모두 갓난아기라는 시절을 지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 성육신 하실 때에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가 남자라고 해서 힘이 더 센 것도 아니고 지능이 높다고 해서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아기든 이 갓난아기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방면이 죄로 인하여 부패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갓난아기 시절을 맞이하는 것과 같이 전적 타락에서 예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성이 착하다 하더라도,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성격이라 하더라도, 봉사활동 많이 하고 기부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게 죄인인 우리는 선을 행하기보다 죄를 짓는 일을 더 즐겨합니다. 즐거워하고 죄가 있는 곳에 더 빠르게 나아갑니다.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오늘날 이 땅의 범죄의 소식을 듣게 될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AI가 정말 많이 발달했습니다. AI로 내 목소리를 입력하면 내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 이것을 범죄에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보이스피싱이나 또 자기의 자녀가 납치됐다라는 이런 협박의 전화를 받을 때 정신만 잘 차리면은 쉽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AI를 이용해서 내 자녀의 목소리와 똑같은 목소리로 엄마 살려줘, 이런 말을 듣게 되면 구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할까 싶을 정도로 성경은 인간의 발걸음이 죄를 향하여 너무나도 빠르게 달려간다 말씀합니다.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은 마치 혼자 살아남을 수 없는 갓난아기와 같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나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과 조금은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과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분명 다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하는데요.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기능은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더러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질 만한 육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얻어지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입니다. 그리고 이 의는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을 위한 의가 아니라
국적이나 신분과 성별과 나이와 그 어떠한 것에도 상관없이 차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고요. 죄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말씀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편에서 의롭게 되기 위한 모든 행동이 다 부질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값없이 우리가 은혜를 얻었기에 이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치부합니다. 공짜 구원으로 치부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편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 모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라는 말은 대가를 주고 포로나 노예를 자유롭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오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사형수들만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 세상 죄를 짊어지고 저주의 대상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속량받은 자들입니다. 사람은 어떤 값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 어떤 목사님께서는 만약 그리스도인들을 값으로 매긴다면 우리는 예수님짜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지불하여 우리를 사셨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존재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모습과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2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된 것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어떻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는 이 모습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늘어나게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지, 누가 더 오래 섬겼는지,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하는데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 나의 행위가 자꾸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께만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이 유대인이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이 예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율법을 지켜왔으니 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보다 조금 더 의롭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더 의롭게 여기시지 않을까 스스로를 자랑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율법 아래에 속했기 때문에 율법을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율법을 99% 지킨 사람과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사람, 교회에 40년을 계속 다녔던 사람과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어떠한 사람도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산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그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적으로 타락한 아무런 소망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졌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 되어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